아,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시길 바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믿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힘을 내시고 또 함께 또 축복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려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성도들,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신약 시대이든 구약 시대이든, 즉 신구약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상 문화의 중심지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움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명령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학 시대에도 이 비슷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신약 시대에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아주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시는 그 사실을 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사람이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도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즉 성도도 사람인지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괴로워서 절망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세상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릴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타락한 세상 문화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여 너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니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즉 성도가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 문화라는 이 도구로 가득 찬 그 오염수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 오염수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그 타락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때때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과 밖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교회 밖에는 이 잘못된 영향을 계속해서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개들, 그리고 행악자들,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요, 이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그릇된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이었습니다. 먼저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요, 뭘 주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데,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뭘 강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그들은 펼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의 구원관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제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은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명분만을 구실로 삶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실천은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쾌락도 좀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며 성도들의 그 삶을 타락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이 쾌락을 즐기며 자기 멋대로 방종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반대의 이 두 개의 사상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3장의 그 앞부분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자신의 신분이 어떻고 자신의 출신이 어떻고 또 과거에 자기 자신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제발 돌이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반도덕주의자들, 즉 도덕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미혹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방종의 삶을 살지 말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고 어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입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까지 말합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배를 불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이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받게 될 최종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라 멸망일 뿐이다라는 엄청난 이 두려운 말씀까지 그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도들 중에는요,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이 거짓 주장에 미혹이 돼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됐다,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좀 많이 누리고 즐길 것 좀 다 즐기며 살아보자 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은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지요. 그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은요,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이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나처럼 선한 싸움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바울 자신과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바울 자신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성도들이여 잊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던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 대부분 어마어마한 곳을 점령하고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많은 식민지들이, 점령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에는요, 예전에 이 로마 군인으로서 활동했던 장교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 많이 몰려 살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빌립보 지역 안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또 빌립보 사람들 중에 또 시민권을 돈 주고 사거나 이런저렇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각자의 그 지역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하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여러분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런 로마 시민권이 아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이 성도답게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가치와 열정과 마음을 쏟으며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성도인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권자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면서 또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삶을 살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에 그 영향을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우리들 역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야. 성도의 삶의 목적, 성도의 삶의 방향, 성도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너의 신분 자체가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기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신분 자체, 소속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그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저기 어느 곳에 간다, 이렇게만을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혹시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안절부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을 단순히 장소적 개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소적 개념보다 더 큰 의미의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적 개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렸고 얻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일부 맞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든지 죽은 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쥐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들이 속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을,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구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들과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들과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들과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교회 와서 봉사 좀 했으니까 됐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겠지라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겠다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가? 내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왕권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짜 믿는가? 입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그저 느낌이 아니라 내 모든 전인격적인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통치권자이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목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삶의 그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함이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시민 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며 로마 시민권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얻은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가치를 진짜 인정하고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 통치자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주님의 그 다스림을 부정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쾌락, 세상 만족, 세상 성공,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을 쏠려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안일함과 영적 나태함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100세 사는 인생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100세까지 사신 분들 얼마나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 어르신들 보면은 80, 90대면 몸들이 다 쇠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병원 신세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은 날 정도로 인생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증인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시간 가운데에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것은 걸러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재련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을 뽑아내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신실하게 살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배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삽시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그 안데르센의 그 동화 이야기 중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백조의 어린 이제 새끼죠. 알인데 이 오리 둥지 근처에 있었나, 이 백조 알이 거기에 이래저래 섞여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화가 돼서 이 오리 새끼들도 태어나고 백조 새끼도 태어났는데, 오리 새끼들이 이 백조 새끼 보고 너 이상하게 생겼다? 키도 크고 색깔도 이상하네? 너 뭐요? 너 우리같이 왜 안 살아? 너는 왜 특별하게 이상한 짓 안 해? 하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막 갈구고 막 찌르고 상처 줬습니다. 근데 이 백조 새끼가 뭔 생각하냐면 내가 오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시련을 당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거두절미하고 끝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강가에서 자기 모습을 봤더니 오리가 아닌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오리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이 백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백조가,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그 백조가 자라서 하늘 향해 훨훨 날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다 비슷한 것 같고, 야,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별나 특별하게 뭐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뭘 저렇게 살아? 그냥 세상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누릴 거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고 살까? 라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천덕꾸러기 신세를 당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또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할 만한 그 시민권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시민권을 주신 그 주님을 장차 뵙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동안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왕권을 쥐고 계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상처받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고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